자, 하나님 말씀 히브리 13장입니다. 히브리 13장 오늘 마지막 시간이네요. 히브리서 13장 18절 말씀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라. 우리에게는 선한 양심이 있고 모든 일에 바르게 하려는 뜻이 있음을 확신한다. 내가 너희에게 더 빨리 돌아가게 되도록 더욱 기도해 주기를 부탁한다. 평강의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양들의 큰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분께서 자신의 뜻을 행하실 수 있도록 모든 선한 것으로 너희를 완전하게 하셔서 자신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를 원한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니 이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너희에게 간략하게 썼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난 것을 알아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너희를 만나 보게 될 것이다. 너희를 인도하는 모든 이들과 온 성도들에게 문안하여라.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는 이제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으로 주후 약 한 60년에서 85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저도 그 신앙생활 하면서요,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생 되시는 우리 이병규 목사님 기도하고, 참 귀한 하나님 종이셨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도구라, 도구. 간구와 도구.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 자녀를 위한 기도, 그것도 도구죠. 교회를 위한 기도, 총회를 위한 기도, 기도원과 신학교를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라. 우리에게는 선한 양심이 있고 모든 일에 바르게 하려는 뜻이 있음을 확신한다. 우리는 선한 양심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 또 당시에 바울과 함께 일하는 모든 자들은 선한 양심. 디모데 전서 1장 19절에 선한 양심이 나오는데요. 이 선한 양심은 어떤 양심이라고 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9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으니. 네, 선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선한 양심 버렸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다. 선한 양심 버린 사람은 믿음에 파선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뭐냐? 선한 양심은 중생한 영이 사용하는 양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선한 양심은 근본적으로 예수 믿는 성도만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에요. 그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양심이 없냐?
양심이 있죠. 예?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양심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난 양심대로 했다고 그럽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인가요? 2절인가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또 양심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그러한 가르침은 자기 양심에 화인이 지킨 거짓말쟁이들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이다. 네. 그 4장 2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이들이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 속이는 영들, 악령들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한 가르침은 자기 양심에 화인이 찍힌 거짓말쟁이들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이다. 화인 맞은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화인 맞은 양심. 화인 맞은 양심에서는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예. 전혀 아주 거리낌 없이 거짓말해요. 거짓말도 얼마나 그냥 거짓말. 야, 거짓말. 저렇게 거짓말할 수 있을까? 양심에 화인 맞으면 거짓말합니다. 거리낌 없어요.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 하세요?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선한 양심을 써야 돼요. 김현모 목사님께서 3가지 가르치셨는데 항상 첫째가 선한 양심 쓰라고. 두 번째 뭡니까? 삼가 조심하라고. 세 번째는 일심정력 기울이라고. 이 3가지. 간단하죠? 선한 양심 써라. 삼가 조심하라고. 일심정력 기울여라. 이 3가지 항상 가르치셨습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여러분 그 쇠를 벌겋게 달궈 가지고요. 벌겋게 달군 쇠꼬챙이를 가지고 살을 찢어보세요. 예? 화상을 입어보세요. 화상 입잖아요. 뜨거운 그 쇠나 또 뜨거운 무슨 가정에서 집에 잘못하는 뭐 기름이라든지 국물 같은 거 튀어가지고 화상을 입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화상 정도가 아니죠. 화인 맞은 것은 쇠꼬챙이가 불에 달궈진 것을 이렇게 피부에 지진 거예요. 쇠꼬챙이로 벌겋게 달궈 지진 거. 그럼 이 피부가 죽어버려요. 피부가 죽어가지고 감각이 둔해져요. 죽은 피부. 시커멓게 죽어가지고 이 화상을 입어가지고 감각이 둔해진 발뒤꿈치와 같은 양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불신자의 양심. 불신자의 양심도 꽤나 쓸모가 있습니다. 양심대로 하려고 그러고 뭐 그러잖아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카메라가 많이 있어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 물건 잘 안 가져가잖아요. 이렇게 뭐가 있어도 손 잘 안 대고. 예. 놔둬도 계속 그 자리에 있고. 예전에 어땠나요? 예전에 그런 말 들었습니다. 어느 나라에 갔는데 물건을 놔뒀더니 며칠 동안 계속 그 자리에 있더라. 일본인가? 뭐 어딘가. 그런 말 들었을 때 이야, 그런 나라가 다 있나?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한국어 됐습니까? 물건 놔두면 물건 놔두면 금방 없어지죠. 네. 지금은 살 만큼 살고 먹을 만큼 먹고 부족한 게 별로 없잖아요. 부족한 게 없으니까 다른 사람 물건 잘 안 가져가죠. 못하러 그걸 가져가다가 들켜가지고 욕먹을 거, 망신당할 거 생각하면 못하러 가져가겠어요. 물건을 놔둬도 잘 안 가져가고 좋아진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성도가 사용하는 양심은 선한 양심. 얼마나 예민한가. 자, 양심 보세요. 양심의 위치. 성도의 양심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 세상에는요, 일반 법이 있어요. 법. 육법전서라 그러죠. 뭐 형법, 민법, 상법, 육법전서라고 법전이 있잖아요. 두툼한 법전. 법전이 제일 밑에 있는 거예요. 제일 하위 법이 법전입니다. 그 법전 위에 있는 게 도덕법이에요. 도덕법.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어르신들한테 인사 잘해야 된다. 그 도덕 있잖아요. 윤리와 도덕. 윤리와 도덕이 일반 법 위에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디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전통. 이런 거 있잖아요. 전통 같은 거. 그게 법 위에 있습니다. 그 일반적인 윤리와 전통, 도덕 위에 있는 게 불신자의 양심이에요. 불신자 양심? 그 위에 있어요? 불신자 양심 위에 있는 게 뭔가요? 성도의 양심이에요. 성도의 양심. 성도의 양심은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을까요? 밑에 있을까요? 성도의 양심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면도날보다 더 날카로워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양심이 면도날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아주 예리해요. 보통 자기 양심을 알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옳은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선이냐, 의냐, 악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미워하시는 것이냐. 양심은 벌써 알고 있어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간다는 말씀도 있죠. 자, 선한 양심, 성도의 양심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제일 위에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이 영법이에요. 영법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양심도 기준이 아닙니다. 내 양심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비판받은 양심이어야 돼요. 난 양심대로 했다. 그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맞느냐, 성경에 비판받은 양심이 옳은 양심이에요. 하나님이 양심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도 양심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에도 양심이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심은 무슨 양심이라 그랬죠? 화인 맞은 양심이다. 불에 지져진, 감각이 둔해진 양심. 그러나 성도의 양심은 무슨 양심이죠? 선한 양심이다. 굉장히 예리해요. 예. 율법이 없었을 때도, 여러분, 율법이 없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오기 이전에도 율법이 없었지만 뭐가 있었죠? 양심의 법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말씀 몰랐습니다. 복음 전도를 받지 못했습니다. 누가 나에게 성경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말할지라도 그 양심의 법이 그 사람을 심판할 거라 그랬어요.
양심을 알고 있는 겁니다. 양심을 거스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선한 양심 버리면 믿음은 파선해요. 아무리 크고 견고한 배라도요, 항공모함이라도 구멍 뚫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멍이 뻥 뚫어졌어요. 언젠가는 침몰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금은 멀쩡하게 잘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견고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침몰해요. 구멍 뚫어진 배와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다. 예수 믿는 성도도 선한 양심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육체가 너무 강해가지고 부패성에게 이용당하는 성도는 선한 양심 사용하지 못해요. 욕심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고 죄의 종된 사람은 선한 양심이 있으나 선한 양심을 사용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죄를 짓는 겁니다. 파산하는 길로 가요.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더 빨리 돌아가게 되도록 더욱 기도해 주기를 부탁한다. 누구한테 돌아간다는 건가요? 예, 많은 증인들. 네? 11장? 12장 2절? 예. 아니고요. 내가 어디로 돌아가려고 그런다.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습니까? 보통 1장에 보통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로마에서 이제 기록했는데요. 예. 어디로? 너희에게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저 이걸 조사를 못했네요. 예. 너에게 더 빨리 돌아가게 되도록 더욱 기도해 주기를 부탁한다. 20절에 평강의 하나님, 곧 영원한 언약의 피로 양들의 큰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그분. 자, 평강의 하나님이 계세요. 평강의 하나님은 그분이다. 그분은 누구냐? 영원한 언약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 있잖아요. 언약의 피. 그 언약의 피는 뭔가요? 이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죄 용서를 받는다. 그런 언약이 있죠.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 용서 받는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언약의 피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양들의 큰 목자가 되신, 양들의 목자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뭐 목자를 할 수 있죠. 목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목자들 가운데 가장 큰 목자, 그분이 누구신가요?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그분, 성부 하나님이시죠. 평강의 왕이세요. 그분께서 21절에 자신의 뜻을 행하실 수 있도록 모든 선한 것으로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자신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뭐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수 있도록 모든 선한 것으로, 모든 선한 것은 뭔가요?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선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 의, 거룩,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가지고 너희를 완전케 해주시길 바란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완전해진 하나님의 성도. 저희는 완전에 가까워져야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창세기 9장인가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온전한 사람이 되라. 완전자가 되라. 말씀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아브라함이 완전자가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완전자가 될 수 있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완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완전자가 될 수는 없지만 완전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자는 누군가? 완전자는 첫째는 순종자입니다. 순종자. 또 완전자는 누군가? 완전자는 죄에서 멀리 떠난 사람이에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이건 불가능해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에서 멀리 떨어져야 돼요. 죄와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12장 4절에, 히브리 12장 4절에, 아니 너희는 왜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느냐 말씀하셨죠? 완전자는 첫째는 뭐라 그랬죠? 완전자는 순종자다. 순종자. 두 번째 완전자는 누구라고요? 죄에서 멀리 떠난 사람이다. 죄에서 멀어질수록 성도는 완전해져요. 괜찮죠?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결국 중생한 영을 잘 사용해야 돼요. 중생한 영을 잘 사용하고 선한 양심 잘 사용하고, 중생한 영은 새 생명이라고 그랬죠. 오늘 오전에 새 생명이다. 새 생명은 자라갑니다. 자라가요. 중생한 영이 자라갑니다. 자라나요. 믿음이 자라난다? 믿음이 자라난다는 표현보다도 영이 자라난다. 중생한 영이 자라나요. 젖을 먹는 사람이 있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이 있다. 예수 믿는 성도라도 젖을 먹는 성도가 있어요. 우유 같은 거, 배지밀 같은 거. 여러분, 우유나 배지밀 같은 거 먹여보세요. 그럼 힘쓸 수 있을까요? 아니, 지금 어른이 되었는데 뼈가 굵어지고 모든 게 다 성장했는데 거기다가 자꾸 배지밀 같은 거 먹여주고 우유 같은 거 먹여주고 이유식 같은 거 먹여주고 그러면 제대로 힘을 쓸 수 있나요? 힘 못 써요. 자라난 사람은 자라난 사람이 먹는 양식이 있어요. 음식이 있어요. 고기도 먹고 시금치도 먹고, 오늘 우리 꽃게탕 먹었는데 꽃게탕도 먹고, 단단한 식물이잖아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사람도 있다. 어린아이는 젖을 먹는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인데 젖을 먹는 성도가 있어요. 자라나지 못한, 믿음이 어리고 생각하는 게 어리고
보는 것이 어리고, 어린아이들이 보는 거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보는 것은 똑같이 어른들과 똑같이 보는데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보는가요? 아이들이 사물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유심히 잘 보나요? 자기 관심 있는 것만 보죠. 어른들이 보는 거하고 아이들이 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또 여기 다리 공사하는데 다리를 탁 본다. 그 다리 보면 야 저건 길이가 얼마쯤 되는데 몇 톤쯤 나갈 것 같다. 야 공정이 저렇게 까다로운데 저게 부러지지 않고 잘 견딜 수 있을까? 아니 다리를 보는데요. 전 깜짝 놀랐어요. 다리 노는 거 보면서 요번에 새롭게 아는 건데 저쪽에 다리도 마찬가지고 이쪽에 다리도 공사하는 거 가만히 봤는데 지나가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상판 있잖아요. 상판을 올릴 때 이쪽 편 교각하고 이쪽 편 교각에다가 상판을 얹어 놓는 거잖아요. 또 저쪽 편 상판도 저쪽 교각하고 저쪽 교각에 이렇게 얹어 놓는 거. 그게 아니더라고요. 교각에다가 상판을 얹는 건 맞는데 중간에 이어요. 중간에 오다가 뚝 잘렸어요. 뚝 잘려고 이쪽에도 중간에 이어요. 중간에다가요. 이만큼 공간이 있는데 콘크리트를 막 갖다 붓고 막 거기에서 또 용접을 하고 막 해가지고 중간에 있더라고요. 야 저거 부러지지 않을까 저거?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이야 기술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뭐 50톤 60톤짜리 막 이런 거 올라가 지나가는데 그게 부러지지 않고 그러니까 충분히 양생을 하겠죠.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서두르지 않고 그 절차대로 그 공사 시방서대로 하는 거죠. 서둘러 빨리빨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성수대교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질 수 있잖아요. 빨리빨리 하는 게 다 되는 게 아니라 시방서대로 예, 그 공법대로 그대로 해야지 견고하게 예, 사고가 나지 않고 잘 굳어져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몇 톤쯤 되고 길이가 얼마쯤 되고 야 어떤 공법으로 만드는가 몇 차선인가. 어른들은 도로를 볼 때 생각하는 게 많잖아요. 다리 같은 거 볼 때. 근데 아이들은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나요? 생각 못 하죠. 예.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스팔트 까는 거. 그냥 아스팔트 깔면 될 것 같은데 아이들은 아스팔트 깔면 좋겠다. 세면 공구리 하면 좋겠다. 길을 깨끗하게 하면 좋겠다.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른들은 다르죠. 예. 길이요. 예. 여러 가지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땅을 다지고 모래를 깔고 자갈을 깔고 또 모래를 깔고 또 자갈을 깔고 이런 여러 번의 작업을 거치고 나서 그 위에다가 이제 아스팔트를 깔든지 콘크리트를 깔든지 예. 그런 다짐이 없이 길을 놓게 되면 길이 금방 망가지죠. 금방 망가집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난 성도가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깊이 이해하고 인내할 수가 있죠. 호흡이 길어져요. 아이들은 호흡이 짧아가지고 그냥 급해가지고 그냥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마음이 다 다하는데 믿음이 자라나고 연단을 받은 성도들은 호흡이 길어요. 길게 숨을 쉬면서 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온다.
이제 길게 바라보는 거죠. 길게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문제가 해결 안 돼도 답답해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분통 터트리지 말고 잘 참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다르죠. 다릅니다. 자신의 뜻을 행하실 수 있도록 모든 선한 것으로 너희를 완전하게 하셔서 완전해져야 돼요. 자신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를 원한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뭐 열심히 하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뭐 희생하고 다 좋은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2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니 이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권면하는 말. 내가 너희에게 간략하게 썼다. 권면하는 말 무슨 말이죠? 히브리서. 내가 너희에게 간략하게 썼다는 거예요. 아니 간략한 것 같지 않은데 히브리서. 히브리서 얼마나, 야 이제 히브리서 얼마나 참 말씀이 귀한 말씀이 많은지 빨리 나갈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는 본문으로 우리가 미리 배우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너무 귀해가지고 좀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빨리 나갈 필요가 없어요. 뭐더러 빨리 나가겠어요. 누구 좋으라고 빨리 나갑니까? 양이 많으면 잘 가르치기도 힘들고 또 우리 반장님이 가르치기도 힘들고 또 아이들이 은혜 받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고. 네, 짧게 썼대요. 너에게 간략하게 썼다. 히브리서 전체 내용입니다. 23절에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난 것을 알아라. 디모데가 말씀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풀려났다는 거예요.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디모데 때문에 걱정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디모데가 풀려났으니까 그렇게 알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안부도 전해줬습니다. 디모데가 감옥에서 풀려났다.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너희를 만나보게 될 것이다. 아마 이 고린도 같아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게 아닌가. 너희를 만나보기를 원한다. 이병희 목사님 강해서에서도 어디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셨네요. 히브리서에 어디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아마 고린도 같은데, 고린도, 에베소일 수도 있고 어딘 정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없는 걸 미리 추측할 필요는 없어요. 여튼 그 사도 바울이 가려고 하는 어떤 교회, 어떤 지역, 또 그들에게 미리 안부를 전하는 겁니다. 디모데가 풀려났다. 그리고 디모데가 이제 나한테 오게 되면, 로마에 지금 있는데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오게 되면
내가 그와 함께 너희를 만나보게 될 것이다. 24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모든 이들과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종들 온 성도들에게 문안하여라.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이 너에게 문안한다. 이탈리아에서 온 성도들, 로마는 그 로마라 그러죠. 로마를 이탈리아라고 말할 수도 있죠. 이탈리아 가운데에 로마가 있으니까. 근데 이탈리아에 있는 또 다른 성도들이 문안한다. 너에게 문안한다.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는 교회,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 어떤 이들이 이것을 버렸고 선한 양심 버렸어요. 여러분 그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잘 생각해 보세요. 선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이 이것을 버렸고 선한 양심 버렸고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했다. 선한 양심 버리면 여러분 믿음은 파선해요. 어떤 이들이 이것을 버렸다.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선한 양심 버리면 거짓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에 있는 것처럼 화인 맞은 양심, 거짓말. 거짓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 얼마나 잘하는지. 속이는 영들. 후일에 어떤 이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믿음 버려요. 믿음을 버렸어요. 왜 믿음을 버렸냐? 알아보니 자기의 욕심 때문에 믿음을 버려요. 믿음 버리고요.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들 마귀의 영들이죠. 거짓의 영들, 악령들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마귀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가르침은 자기 양심에 화인이 지킨 거짓말장이들의 속임수에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미워하십시오.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지긋지긋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정치하는 사람들 얼마나 거짓말하는지 그냥 그렇게 그냥 현저하게 드러난 죄를 다 부정하고, 뭐 위조하고, 뭐 공문서 위조하고, 국방부 장관도 뭐 위조하고, 다 거짓말하고, 자기들은 뭐 굉장히 뭐 선하고 의인인 체 하는데 뒤로는 다 막 돈 어마어마하게 막 수백억, 수천억씩 그냥 거의 1조에 가까운 돈을 막 해먹고 저수지에 저장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런 저수지 우리는 왜 없을까요? 어디 저수지, 안경수 목사님은 저수지 어디 만들어 놓으신 거 있어요? 저수지에서 참 기가 막혀가지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평범한 서민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기는 힘들고, 경기도 안 좋고 다 어렵게 지내고 있는데 자기들은 뭐 이렇게 세월이 좋아가지고 국민들 혈세를 다 따박따박 받아 먹으면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존경받고 대접받고 높임받고 뭐 영광 다 받으면서 돈까지 또 뒤로 다 챙기고 얼마나 뻔뻔한지 국민들 앞에 부끄러운 줄 하나 모르고 그 정한 날짜 예산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고
정한 날짜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세 사람이 결정합니다. 세 사람. 여야 의원 세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다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어요.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가들 잘 뽑아야 됩니다. 고향 사람들이라고 뽑으면 안 돼요. 고향 사람들이다. 그렇게 뽑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인가? 저 사람이 좀 단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지만 저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제목이다.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저 사람 목사가 될 수 있는 거 자격 있는가 보자. 현미경 들여다 대놓고 너는 목사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 한번 어릴 때부터 다 조사해보자. 네 부모도 조사해보자. 네 저기 형제들 일가 친척들 다 조사해보자. 현미경 들이대면은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게 목사가 어떻게 됩니까? 목사 못 돼요. 정치가들도 마찬가지예요. 현미경 들이대면 잘못한 것도 있잖아요. 실수한 것도 있잖아요. 그거를 막 되게 막 광고해가지고 뭐 조그마한 거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일처럼 크게 만들어가지고 망신 주고 그냥 사람 괴롭히고. 여하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한 양심 사용해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십계명에 거짓말하지 말라 몇 계명이죠? 네? 김선희 집사님, 거짓말하지 말라 몇 계명입니까? 십계명에서 9계명이죠. 9계명. 내 이웃에 거짓을 행하지 말 것. 9계명. 10계명입니다. 계명에 들어가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 하나님이 거짓말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요. 지옥 가는 사람들의 특징. 지옥 가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지옥에 가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거짓말하는 거. 몇 절에 있죠? 지옥에 가는 사람들. 21장이군요. 21장. 21장 8절. 한번 읽어 마시자고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혐오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의 받을 것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모든 거짓말쟁이들, 지옥의 불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 인격적 특징이 뭐냐? 첫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지옥 가는 겁니다. 혐오스러운 자들, 살인자들, 음행자들, 점술하는 자들. 예수 믿는 사람이 점치고 뭐 굿하고 어디 가서 뭐 손금 보고 뭐 운명이 어떻고 뭐 별점이 어떻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주 미워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모든 거짓말쟁이들의 받을 것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둘째 사망, 지옥 가운데 들어가는. 거짓말하면 되겠습니까? 다들 거짓말 얼마나 하는지 그냥 얼마나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이기기 위해서 거짓말한다. 아유, 이기기 위해서 거짓말해요? 못 이겨요. 이긴 것 같지만 이기는 게 아닙니다. 거짓말해가지고 이기는 것은 이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 총회도
이 거짓말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총회 있죠? 우리 총회가 거짓말 때문에 고생하는 겁니다, 지금. 거짓말 때문에. 우리 교회도 거짓말 때문에 고생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시험 들었던 것도 거짓말 때문에 고생한 거예요. 근데 거짓말을 한번 딱 믿어버리면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줘도 안 믿어요. 참 그거. 거짓말이 이렇게 무서워요. 분별력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분별력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충분한 정보가 없으니까. 충분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 거짓말인지 거짓말이 아닌지 잘 구별을 못해요. 아니 목사님들도 잘 구별하기 힘든데 뭐 예. 아무리 얘기해줘도요 목사님들도 구별하기 힘들어요. 구별을 잘 못한다니까요. 근데 일반 평신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 그렇게 무서워요. 근데 거짓말의 미혹을 받았다. 그것도 참 무서운 겁니다. 이 얘기, 바른 말을 아무리 해줘도 한 번이 거짓말이 쑥 들어가면 거짓말을 믿어버리거든요. 그런 게 무서운 겁니다. 사기꾼들이 얼마나 진짜처럼 말합니까? 아주 진짜처럼 얘기해가지고 계약하고. 저 인천에 어디는 아파트 2000세대인가 쫓겨나게 생겼다면서요. 네. 집을 계약하는데 그 대리인하고 다 계약을 했대요. 대리인. 그래 나중에는 그 집을 다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한 2000세대가 아파트를 비우게 생겼어요. 그걸 국가에서 구제해 줘야 되네. 세월호 교통사고, 해상 교통사고인데 국가에서 돈 줬어요. 이태원에 자기들이 놀러 갔다가, 예, 그것도 물론 가슴 아픈 일인데 이태원이 자기가 원해서 자기 발로 가가지고, 물론 죽어서 가슴 아픈 일인데 또 나라에서 돈을 줘요? 아니 나라 지키다가 군에 가가지고 나라 지키다가 뭐 다치거나 죽거나 그런 사람들은 잘 대우해 주나요? 그만큼? 아니 자기가 원해서 가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왜 돈을 줘야 되나요?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다 돈을 줘야지. 저 교통사고 났는데 저 사람 나라에 돈 주고. 무조건 국가 책임이다. 심장마비로 길 가다가 쓰러졌어요. 그것도 국가 책임. 하여튼 갖다 붙이는 데는 그게 정상적인 건가요? 그걸 다 그렇게 여론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건 누가 책임져야 된다. 누가 물러나야 된다. 그 대통령 깜빵 보내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죄가 하나도 없네. 그럼 이때까지 깜빵 사는 건 뭐예요? 10원짜리 한 장 안 받은 건 박근혜인데 알고 보니까 10원짜리 한 장 안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알고 보니까 지금 저수지를 하나 가지고 있네. 야, 이 국민들은 분별을 못하고 얼마나 좀 안타까워. 그래도 나라가 망하지 않은 거 보면 참 하나님 우리나라를 정말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감사할 따름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교육자에게 물어보세요. 아니 목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을 들었는데 목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거의 답이 나옵니다. 저한테도 여러 목사님들이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내가 이런 말 들었는데 나 목사님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전화 와요. 그건 사실이 이겁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참말입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깜빡 속을 뻔했네. 이런 말이 돌더라고. 뭐 그런 전화들 가끔 옵니다. 그러니까요, 참 어떤 게 참말이고 어떤 것이 거짓말인가. 분별력이 있다는 거. 나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아무리 분별력이 있다고 생각해도 얼마든지 속을 수 있고 거짓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선한 양심을 사용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선한 양심 버리면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한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선한 양심 버리면 그는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미혹받은 사람이고 악한 영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이 틀림없는 줄 알고, 저희도 미혹받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늘 기도하게 해주시고, 김혜모 목사님이 늘 가르쳐줬던 것처럼 선한 양심 쓰고 삼가 조심하고 일심력력 기울이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이병용 목사님 늘 가르쳐줬던 것처럼 중생한 영이 자라나며 자기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 이 진리 가운데 저희가 자라나는 믿음, 장성한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히브리서를 통해서 정말로 많은 귀한 은혜를 내려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주부터 호세아서를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